반갑습니다. 아멘. 내가 5분의 찬양을 들었는데 우리 민만기 목사님은 소개를 합동이라고 하는 바람에 딱 찬송 찬양이 바뀌어버렸어. 아까는 그게 아니었는데 합동이라고 그러니까 찬송으로 딱 바뀌네. 자, 은혜로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나에게 주었던 예언에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한 시간 주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도 왜냐 긴장돼서 개인적으로는 이 찬양을 상당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처럼 사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감사해요.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지라도 주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 없네. 나에게 속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시니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영혼 평안해. 주님만이 내 사랑 나의 찬송 되시니 이 생명 주님 위해 살리 이 생명 나로 주님 위해 살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금년 2023년도에는 이 찬양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멘.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어 오는 과정을 보면 참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던하기도 짜증도 냈고 원망도 하고 시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나 못 가겠다고 말이야 반기도 들고 했던 때가 하나님을 섬겨와서 시간보다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주제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까. 아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볼 것은 실상을 하는 거예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 그 실상이 뭔가 다가올 미래를 상상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을 실상이라고 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보지는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는 않았고 나는 어떤 무슨 예고편도 못 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정말 지금 안겨 있는 것처럼 믿어지는 아멘.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어떤 상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정말로 무슨 금멸관을 나에게 줄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 갔더니 야 길이 말이야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편으로 말하면 이 황금길이 나를 그냥 쫙 뻗쳐 있고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황금길인지 진주길인지 흑탕길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상상하는 거죠. 하늘나라는 그럴 거야. 이 세상에서 최고 재밌고 즐거운 것은 말입니다. 나는 고수업이 최고 재밌더라고요. 이거 하늘나라에 가면 이 고수업에랑 비교가 안 되는 일들이 있대. 아멘. 안 가봐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이 머지않아 어떻게? 내 실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요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내 앞에 먼저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믿고 가신 그분들이 증거를 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쭉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 실상을 내가 그리고 내 머리에 정말로 오만 것을 다 정말로 최고 좋은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잖아요. 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러한 믿음. 그리고 쭉 보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상을 주시잖아요. 상을. 그냥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 하나로 나에게 상까지 주신다. 요 상이 무엇일까?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2023년도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보기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우리 늘사랑 기도원에 바라는 것이 있어. 우리 원장님이 바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기도할 제목이 있을 거예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든지 뭐 교회를 놓고 기도하든지 뭘 놓고 기도, 그 기도함에 있어서 그 기도를 했으면 믿는 거예요. 아멘. 2023년도에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경에 보는 그 단어를 보니까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신뢰하기는 고사하고 찾아보지도 않으려고 그래. 내가 믿는다고 말을 막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그 믿음의 이 정말로 이 푯대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을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다 목사님들이니까 여기 참 목사님들 놓고 설교한다는 게 말입니다. 참 신과 같은 데서 서울 차기 어렵네. 다 아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 한 번쯤 다 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경청해서 듣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하나가 되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상부상조. 세상 말로 말하면 상부상조. 우리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네 형제여 자매니 뭐예요? 동력하는 마음. 아멘. 우리 듣자.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놓고 17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세상에 아멘. 누구를 보냈다? 예수님을 보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자기가 육신이 되어 아들의 신분으로 오게 된 거예요. 아멘. 무엇 때문에 왔어요? 나 때문에 죽으려고 오신 거야. 죽으려고. 아멘. 우리가 크리스마스 내 입장에 봤을 때는 크리스마스 최고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생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에요. 왜? 나는 너네들 나 때문에 지금 죽어야 돼.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지금 대신 받아야 돼.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그런데 나는 그분을 보지 못했어.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지도 몰라. 그저 성경에 보니까 아이고 예루살렘에서 나왔대, 베들레헴에서 나왔대, 어디서 나왔대, 말구에 나왔대. 난 못 봤어. 그런데 내가 본 것처럼 믿어지더라. 아멘. 믿어지더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딱 그렇게 들어가요. 지금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들? 복이 있는.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쫓는다. 아멘. 그렇게 하는데 그 결말이 더 재밌어요. 결말에. 자, 오늘 본 그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인정하되 어떻게 인정한다? 망하리라. 네. 우리가 2023년도까지 지금 이제 살아오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본권에 어느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나는 복 있는 사람들의 편에 지금 들어서 있나? 아멘. 내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다 일반 평신도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목회자. 목회자님들이 요즘에는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부단히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3년 동안 코로나가 신앙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완전히 정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 그나마 있는 신앙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그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나도 복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들어갔다는 게 감사.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 다음에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 아멘. 자, 그 율법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본다는 거죠. 아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주야라고 하는 것은 막 잠들자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보라는 거예요. 시간 말로 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답답하고 궁금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래.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래. 오늘 2023년도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23편에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내가 보니까 나를 놓고 봤을 때 내가 평탄한 길만 우리 가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죠. 아멘. 어려움이 없이 이 목회자의 길이 왔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우리는 다 어렵고 힘들고 몇 번씩 넘어져도 노트리 쳤다 일어나가지고 또 가고 또 기도하고 울부짖고 또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 하면서도 여기까지 온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정말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근데 그
나의 목자니까 그분은 어떻게 나를 늘 좋은 곳으로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좋은 곳으로만 인도해 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내 삶을 보니까. 지금 이 시편 1편은 이 시편의 기자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시편 23편은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에요. 이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만한 정말로 삶을 살았을까? 다윗의 삶과 내 삶을 보면 나는 다윗의 삶보다 살아가는 과정이 훨씬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이 고백이 안 나와. 왜 그럴까요? 내가 불평불만이 좋아한 것보다 불평만이 더 많이 내 마음속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쭉 넘어와서 오늘 보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옛날에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날에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왜냐? 그 말씀이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에 구습의 피조물에 그 구습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꺼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새로운 삶이에요. 아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도 확실히 몰랐을 때는 그저 대충 믿어도 되는 걸로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나인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하나님보다도 돈이 먼저였던 거야. 명예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뭔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락을 좋아했으면 오락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저기 정상 가면 뭐라고 그래? 뭐 있다고 그랬지? 정상 가면? 카지노. 카지노를 좋아하는 사람은 카지노가 먼저가 돼요. 이런 것들을 너는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성령의 새로운 옷을 입어라. 그렇게 입었으면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023년도에 새 사람을 우리 다 입읍시다. 아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네. 우리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서 아멘. 더욱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도 그랬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내가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좋은데. 그런데 고백을 그렇게 하는데 내 삶은 과연 그런 고백 같은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요. 민수기 21장 4절과 9절을 보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를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이유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내가 고기를 못 먹습니다. 내가 즐길 거리를 못 즐깁니다. 내가 차라리 해우에 가 있을 때가 지금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을 뻔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갈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나는 늘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늘 때로는 조금만 뭐가 안 틀어지면 세상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나한테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나 오늘날 내가 그렇게 원망에 지금 목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게 뭐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유 저 미련한 놈 멍청한 놈 그러지 말고 오늘날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목회자님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됩니까? 내가 모범이 보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따르는 저 양들이 모범을 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찬송가 나는 이런 찬송가 있는지 몰랐어요. 복음성가. 여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셀라반 중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 불평 불만과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너는 그럼 무엇을 놓고 환멸을 느끼며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제 1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보니까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 내 자녀가 좀 잘못돼 봐요. 뭔 일이 있다고 좀 나쁜 소리 들러봐요. 자다가로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일은 그렇지 않아. 지금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여기가 더 급해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선 자녀한테 가고 이리 오는 거야. 우리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1순위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자는 것이죠. 2023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아멘. 내가 왜 이런 불만과 불평이 나왔나? 내가 왜 이렇게 신뢰하지 못했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 불평 불만하는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민수기에서 쭉 나와요. 불평 불만하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23,000명이라는 숫자들이 죽어나. 자, 60만 대군이 하루에 23,000명씩 죽어나가면은 50을 땡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다 멸종되는 거예요. 그렇고 거기다가 녹병을 달아놓고 이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원망했더니 불뱀이 물었다고 했어요. 그 불뱀이 무는데 그 불뱀이 내가 그놈의 위를 물면 위암이 생겨요. 뇌를 물면 뇌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폐를 물면 폐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못 기다리면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깨닫고 녹변, 즉 예수 그리스도 쳐다보는 자는 산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저렇게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해도 여러분 제발 예수를 믿으십시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가 반드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천국 갑시다 해도 그 말을 못 믿고 녹뱀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녹뱀을 못 쳐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쳐다보니까 어떻게? 육신은 살아있으나 내 영혼은 이미 죽었다. 이미 그런 심판받은 자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어요.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그에게 맡기고 돌아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는 외쳐야 할 우리가 요나와 같은 사명을 가졌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돌아오라고 막 해놓고 돌아와서 결과까지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라. 외치게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근데 그걸까지 또 하나님이 해야 이 일을 내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가 둘이 있는데 내 자녀는 끝까지 나는 자녀인 줄 알았어요. 내 품 안에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품 안에 자녀는 딱 이성이 판단이 안 될 때까지만이야. 조금 크면 이제 내 품 안에 자녀가 내가 이제 자녀를 이제 꼼짝이 따라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합니다. 아멘. 안 그러면 나는 계속 내가 자녀 얼마나 딸이 둘인데 내가 얼마나 딸 봐보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딸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 바보, 딸 바보 다 대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야. 긴 거는 확실하게 기도하고 칭찬도 해줄 줄 알아요.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 딱 발견됐을 때는 잘못했다라고 고백도 할 줄 알아요. 이게 부모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했어. 응? 말이야, 사람이 말이야, 자존심이 있지. 어디 말이야, 자녀들한테 내가 뭐야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되니까 애들도 마음이 휘어져. 내가 잡으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 자녀도 알고 보면 어찌 보면 나한테 붙여주는 양일 뿐이야. 우리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요? 2023년도에는 좀 옛것을 다 버리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아멘. 아직도 내 속에 버리지 못한 뭐가 있다면, 아직도 내가 자존심이 살아서 고집이 살아서 이것이 나의 가시가 된다면 좀 과감하게 버려버립시다. 저도 어려면 그러려고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 자녀들이 말하고 하는 것도 그 지목시. 나는 아버지라는 도리로 기도해 줄 뿐이야. 하나님, 내 자녀들 올바르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신앙도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시 나와서 예배도 드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입으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맡깁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장에 11장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 믿음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의 뜻이야. 저희 어머니가 내가 그랬잖아요. 맨날 나는 간증하라고 할 것이 그것밖에 없어. 나의 어머니가 내가 31살에 돌아가셨는데 31년 동안 나놓고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요 아들 막둥이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30년 동안 기도했지만 기도의 결과는 우리 어머니는 못 보고 돌아가셨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하면서 저 양성민이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사 커미는 잡사로 사는 거야. 내가. 그래 어머니의 심정은 어쩌겠어요? 목사 되고 보고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했는데 목사 되기는 고상하고 집사도 못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15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그때 사내가 전부 여지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기도가 몇 년 만에 효력이 나왔어? 돌아가시고도 15년이 흐르면 45년 만에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내가 기도해서 안 들어준다고 내가 기도해서 그냥 지나갔다고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급한 사람은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사람이 급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시와 때를 잘 찾아서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다 이용해 가셔. 아멘.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몇 년을 했는데 저 모양이 아직도 변을 잡고 저 모양이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내 생각이요. 내 생각. 우리는 기도하고 늘 무릎 꿇고 우리는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는 것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누가 맺게 하신다? 아버지가 맺게 하잖아요. 누가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열매까지 내가 맺게 하려니까 문제가 있어요. 말씀이 조금 만들어 갔는데 다시 원본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는 2023년도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겨자식 봉사를 통해서 하시는 분은 겨자식 봉사를 통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거고
아멘. 각 교회에서 지교에서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또 열심히 내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했잖아요. 상. 근데 이놈의 상이 뭘까? 상이 뭘까? 좀 나는 상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이 말이야 한 몇 상자가 5만 원권짜리 들어있는 몇 상자가 오고 그런 나는 상이고 복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는 필요한 필요의 요소일 뿐이야. 그거는 복이 아니고 상이야.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복도 줬고 상도 줬고 뭘 거 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도할 때 그러잖아. 아버지 우리 자녀가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100점으로 다 맞아가지고 완전히 합격 빵 되게 이렇게 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정녕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 그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내 것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기적을 보시려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여기도 안 와. 여기 시시하고 째째해가지고 어떻게 옵니까? 내가 밖에 나가면 말입니다. 내 눈이 희둥그레지고 말초신경이 막 그냥 오감을 자극하는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 모두가 자신들이 기적 아닙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다 기적이에요. 기적의 삶을 아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왜 기적을 맨날 어디 가서 보려고 그래요? 기적의 삶은 여기서 봅시다. 아멘. 내가 기적이요. 우리 목사님들이 기적입니다. 기적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의의 멸류관에 상을 주신답니다. 의의 멸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멸류관을 받을 것이냐, 어떤 상을 받을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돼요. 우리 진짜. 나에게는 어떤 누가 뭐 예수를 믿었던 무엇같이 믿었더니 하나님 나라 갔더니 말이야 개털 모자 써가지고 다 떨어진 개털 모자 써가지고 빛도 안 나고 말이야 창피해가지고 못 따라간다고.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그 멸류관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도 있는 건데 거기는 죽음도 없고 늙은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는데. 오늘날 요즘에 일본에서 그런 약을 발견했대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 약을 그 생쥐에다가 쥐에다가 실험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그 주사가 약을 먹으면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안 늙는 거야. 피부가 이 세포를 늙게 하는 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약이 발견했어. 그리고 많이 잡아먹고 약을 다 먹으면 내가 10년 쪽으로 내가 젊어지는 거야. 지금 그런 약도 나왔어요. 유튜브에 봐봐요. 그거 세상에 나는 그런 약이 야, 좀 진작 나오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명이 연장되고 100년, 200년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도 언젠가는 그도 죽는다. 이 땅에서는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전도사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 늘사랑 기도원이 2023년도에는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도. 아멘.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거. 2023년도에는 이 기도원에 동력자를 보내달라고. 아멘. 동력자를 보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한번 자세히 정리해 봅시다. 나는 과연 정말로 내 믿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확실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달란트 비율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5달란트를 받았던, 3달란트를 받았던, 1달러를 받았던,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만큼 잘 사용하고 있느냐. 1달란트 받아서 그것까지 까먹을까봐 땅에 묻어두고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가. 내가 그러면서도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면
나는 그래도 너 것들은 다 써봤다, 다 까먹었지? 까먹을 수도 있었는데 너는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지혜롭다고 잘났다고 그 한 달라도 땅에다 딱 물어주고 주님 오실 때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 것이 정말 아깝고 고귀한 건지 아니오니 내가 그걸 그대로 고치나이다. 예라이 못된 놈의 종아, 주여 내가 그런 지탄을 받는 혹시 종은 아닌가?